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8월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영적인 시차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시차를 한 번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든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다든지 시차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갔는데 뉴욕이랑 시간 차이가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3일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어두운 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에 앵커리지는 해가 4시 20분에 뜹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저녁에 밤 11시 58분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연히 해는 떠 있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한 9시쯤 됐는데 아직도 해가 멀쩡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자야 되는데 제 몸은 벌써 뉴욕 시간으로 새벽 1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앵커리지 가실 때 좋은 호텔을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커튼이 좋아야 돼요. 커튼을 잠그고 잠을 잤어요. 근데 해는 아직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놨을 때도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의 몸은요 항상 밤과 낮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해는 항상 떠 있는 것이 앵커리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시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밤중이 아니라 낮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잠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5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시차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권면의 말씀을 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영적인 시차를 극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 노트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기록도 하시고 설교 노트에 다 안 드렸어요. 왜? 다 드리면 그냥 가서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서 기록도 하세요. 첫 번째는요, 시계를 바로 맞추라. Setting your clock. 여러분 시계를 바로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시계를 바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는요, 그 재림의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은 수요 예배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왜? 수요 예배 성도님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수요 예배에 오신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라 비 오는 수요 예배. 그날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시계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 그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요, 느끼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정치적 어구가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통치는요, 거짓 평화와 맞습니다. 사람의 통치는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는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세상은요,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쿨쿨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이렇게 거짓된 평안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잠을 잘하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자장가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보다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괜찮을 거야. 돈 버는 데 집중해. 너는 이번에 집을 샀으니까 이제 괜찮아. 집 꾸미는 데 집중해. 너는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이제 승진하는 데 집중해. 너는 이제 우리 자녀가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평안하게 잠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의 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일은 밤의 일이고 또한 타락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두 번째 찬양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서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4절과 5절에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밤이나 어두움 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아무리 밤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밤이 아니라 낮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낮에 일할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번 주에 파송받은 우리 태국으로 향하는 영혼들, 여러분 잠자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잠은요, 축복합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자세요. 오고 갈 때 많이 주무세요. 근데 거기 가서 잠자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오실 것이,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오심이 지난주보다 일주일 가까워졌어요. 아닙니까? 더 멀어졌나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의 그 재림이 딜레이 됐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한 주, 하루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장 젊은 거예요. 1시간 후 나는 1시간 더 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안에 미명과 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명, 날이 채 밝지 않음이 바로 미명입니다. 여명은요,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명입니까? 여명입니까? 우리는 여명이에요. 주님의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낮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인식은 요만큼도 하지 않고 우리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며 오늘 우리의 시계를 영적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이 깨어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오시는 거야. 오늘 창문을 열면서 마라나타, 주님 혹시 오늘 오시나요? 아니, 여러분은 창문 열면서, 아니, 여러분 창문 잠그면서 오늘은 오지 마세요. 오늘 오시려면 돌아가세요. 그런 마음입니까? 주님 오신 날, 주님의 날이, 오늘은요 주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썬데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꼭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므로 옷을 벗고 촛불을 끄고 잠자는 자리에서 그날을 맞이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시계를, 영적인 시계를 주님께 맞추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시계만 맞춰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바르게 맞추고 알람까지 울리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잠들어 버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 그 전도사 시절에 새벽기도 사회를 보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하실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5시 반인데 플러싱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제가 막 찬양을 하는데 새벽기도를 맡은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생명의 삶도 있지 않았고 저는 그냥 새벽기도 사회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막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서 전화를 듣고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이 저 노우드였어요. 노우드 뉴저지. 그랬더니 저한테 20분만, 아니 노우드에서 플러싱 어떻게 20분 만에 오네. 20분만 그냥 사회 보래. 그럼 무슨 사회를 20분 봅니까? 아무리 성경을 천천히 읽는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 20분 동안 어떻게 막 순복음 교회니까 막 주여 막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온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머리는 완전히 뭐 자다 깨어난 머리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올라가셨는데 양복을 입고 올라가셨는데 넥타이가 2개가 있는 거야. 그거 있잖아. 우리 저녁에 그 넥타이 풀면서 그냥 와이셔츠 안에다 그냥 풀면서 목사님 급하니까 다시 입고 운전하시면서 막 넥타이를 했는데 넥타이가 이렇게 가는 거야. 저는 평생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에 쌍 넥타이는 처음 봤어. 더블 타이는 처음 봤어. 제가 보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요새 느끼는 게 새벽기도 인도하면요 잠을 잘 못 자요. 불안한 거야.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적도 종종 있죠. 근데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계만 맞추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정신까지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좀 못 일어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요새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늦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현장 예배 많은 분들 오시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위해서 아침에 잠을 깨는 세상의 방법 5가지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이불에 누워있지 말고 화장실로 직행하세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머리를 주무르세요. 본인의 머리,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주무르지 마세요. 괜히 잠자야 될 사람,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 다른 사람의 머리 주무르지 마세요. 3번째, 기지개를 해서 전신의 근육을 자극해 보세요. 4번째, 이건 잘 모르겠어요. 각성 효과를 위해서 초콜릿을 먹으세요. 그리고 커튼을 열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해야 잠을 깨는 방법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사람의 반대를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은요 잠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정신 차린 사람의 반대의 삶이 뭡니까? 잠든 사람, 잠자는 사람.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밤에 취합니다. 여기 잔다, 헬라어로 카세우도는요 도덕적인 무관심입니다. 왜 잡니까? I don't care. I don't care 하니까 자는 거예요. 도덕적인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잠만 잘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시계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권면하고 싶어요.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잠이 들었다면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교회로 오세요. 야, 시원해. 오랜만에 이런 얘기해서 좋아. 온라인 예배 멈출까? 어떻게 달라스 여기 와야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뭐 어떻게 멈출까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유지될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죠. 알잖아요. This is where we need to be. We need to be here.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깨어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나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비전과 나의 삶의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딸이 가족 2분이 여행을 가셨어요. 참 제가 모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우리 큰딸 2분이 마이애미로 여행을 가셨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제 역할은 라이드, 용돈 그걸로 끝난 거였어요. 마이애미에 가셨는데 고은이가 할머니랑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재밌고 할머니의 실수는 고은이가 완전히 웃음이 되는 거야. 마이애미에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마이애미에 가서 마이애미에 간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친구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나 괌에 왔다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마이애미에 오신 거야. 그리고 고은이가 마이애미인데 근데 둘째 날 또 친구 다른 분에 연락했어. 이번에는 괌이 아니라 바하마. 고은이가 옆에서 할머니 마이애미. 셋째 날에 또 다른 분한테 연락해서 나는 우리 손녀랑 시애틀에 왔다고. 근데 고은이가 마이애미.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공항에서 2분 모시고 오는데 고은이가 계속 물어. 할머니 우리 어디 갔다 왔지? 할머니가 드디어 제대로 대답하는 거야. 마이애미. 영어 발음처럼.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어딘지 알면서 우리는 딴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닫기 위해서는요 잠자면요 잠이 깊은 잠에 자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잠하면 요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그 배 타죠. 그리고 배도 제일 밑에 타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그리고 요나는 그 태풍 중에 뭐 합니까? 잠들었어요. 그 주님은요, 그 잠든 요나를 태풍으로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저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알면 자도 돼요. 왜? 그 시간 전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진 2000년 전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의 재림은 200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2000년 딜레이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든, 주님의 재림을 내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터트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속해 있는가? 옛 시대인가? 새 시대인가? 여러분은 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낮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잠자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우리는 아직 커튼을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낮에 속함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영적인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Put on new clothing. 여러분, 영적인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명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비싼 옷, 아름다운 옷, 섹시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차,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그냥 허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순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사탄은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디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입어야 될 두 가지 옷을, 영적인 방어 무기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가슴 바지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병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가슴 바지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동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이 있어야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싸워봐도,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싸워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아무리 싸워봐도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뭔가? 사랑은요, 말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퍼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다고요. 사랑은 내가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돕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요새 집에서도 참 이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누리가 있는데, 누리가 우리 집에 우리 장인어른, 저희 아내, 우리 고은이, 조은이, 현민이, 저 6명이 있는데, 누리의 사랑을 랭킹을 하면요, 제가 6명 중에 6등이에요. 너무 기분 너무 나빠. 집에 가면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누리가 와요. 그리고 제 얼굴 보면서 돌아서 가요. 와, 내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근데 제가 모든 시도를 다 해봐요. 근데 누리가 저를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좀 누리를 많이 갖고 놀았어요. 막 누리가 싫어하는 것만 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누리 그 등 뒤에다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간지러워하고 막 이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계속 그냥 선풍기도 갖다 대, 막 강풍으로 팍 하는데, 그럼 막 흔들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거. 왜냐면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누리랑 둘이 있는 날, 침대에서 월요일 날 누리랑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침대에 누리를 눕혀놓고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야 누리, 쏘리, 내가 잘못했어. 제가 쏘리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Rejected, rejected and rejected.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아내가 딱 한마디, 누리한테 잘해봐. 끝까지 잘해봐.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누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줘봐. 그럼 누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은 돌아올 줄 모르지만 걔가 돌아올 줄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랑이 있다면 누리한테 주지 말고 진짜 필요한 성도들한테 주고 싶다. 좋은 목사 아니야? 엔딩이 좋은 거야. 오늘 참 좋은 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폭발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슴에 폭발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여러분의 사랑의 가슴이 폭발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돕는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티 봉사자, 제가 찾고 있는 99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100명 안 채워주면 저 유정 같이 갔다. 진짜 갈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만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고와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돈의 소망의 투구가 아니에요. 힘의 소망의 투구가 아니에요. 온누리 소망의 투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나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후회가 있죠. 이런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스 슈아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내용 25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25가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 라면을 소개합니다. 5가지 라면.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내가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데, 죽음이 가까워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한 거야.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면.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친절을 베풀었다면. 세 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네 번째,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5번째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제가 이 책을 25가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26번째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지 못한 것인 것 같아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에요.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이런 후회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의 소망을 품지 못했고 그 삶 자체가 형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고, 이 반대로 만약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샀다면,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설립자가 주님이 곧 오신다면 그것은 선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자극하는 대단한 실제적인 동기가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사실보다 나를 더 자극하는 다른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티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팀원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팩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3가지 소망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3번째 소망이 위로의 소망이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안식의 소망, 죄의 소망, 위로의 소망. 근데 오늘은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조금 다른데 영어의 단어는 똑같아요. encourage.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결승선을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마라톤에 피니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제가 마라톤을 뛰셨던 목사님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리면서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라톤의 결승선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세우는 일이 3가지입니다. 서로 시계를 바로 맞추면서, 서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면서, 서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옷을 갈아입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